시간이 되기 애매해서 중간에 한번 끊었는데 다시 또 연결해서 할게요. 사시가 무정마가 불가덥음의 주 가운데 경의 이구를 인용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인용하되 창망이 미친 듯 스스로 방자하게 함으로써 마침내 부처님이나 성인들에게 죄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막 하니까 죄를 지었다 하니 어찌 말을 살피지.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절대로 이렇게 성인들의 말을 지조로 해석해가지고 깨달았니 아니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어찌 말을 살피지 못하면 이같이 심한 데까지 이르는가.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 불교에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골치가 아프죠. 어찌 말을 살피지 못하면 이같이 심한 데까지 이르는가. 옛날에 해능 스님을 노능이라 봐라. 성이 노시였나 봐. 노능이 오조 홍인대사의 처소에서 이경설함을 듣고 여기에 이르러 마음꽃이 활짝 피어서 옥과 바루를 전해받으사 제6조, 응무소승 이생기심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10은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완전히 내 마음이 또 꽂혔기 때문에 해능 스님이 깨달아가지고 6조가 됐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아주 그거를 에고라 그러고, 아만이라 그러고, 나는 난데, 이런 것들, 안다는 그 아만이 하늘 끝이라. 그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깨닫는 거나 뭐냐면 원효 스님이 해골물 마시면서 깨달은 걸 가지고 아이고 나 그거 알아 안다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당신 뭐 사람들이 아는 거는 머리로서 그래 맞아 알아 아이고 그것도 나도 아는데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것이 그 원효 스님한테는 그것이 온몸에 우리가 뭐 이렇게 보면 뭐 드라마나 뭐 얼마 전에 내가 이렇게 사람들 보면 어떤 뭐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 보면 결혼을 뭐 안 할 거니라 뭐 종소리가 울리는 사람을 만나면 결혼할 거다 이러더라고. 뭐 어떤 상대방을 보면 종소리가 울린데 그게 인연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런가 봐. 그런 것처럼 이게 충격파가 팍 오듯이 응무소수 이생기심이라는 그 말이 이 육조 예능 스님의 온몸에 전율처럼 퍼져가는 거예요. 그것과 응무소주 이생기시라는 말과 그 자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순간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둥이 쑥 빠진다라든지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럴 정도의 큰 전율이 왔다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완전히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순간이라.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계속 자꾸 생각을 일으키고 사량 분별하는 게 그게 제일 문제거든.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러므로 오엽이 열매를 맺어 이 오엽이라는 육조 예능 스님이 깨달아가지고 육조 예능 스님 밑으로 뭐가 왔냐면 그 이제 제자들이 쭉쭉쭉 내려오면서 뭐냐면 5개의 5가 7종이 생겼는데 오엽이라는 것은 뭐냐 임계종이라고 우리가 대한불교 조계종 뭐 태고종 이러듯이 그 당시에 선종 종파가 5개가 생겨서 그 임재 스님이 만들어낸 황백 스님 임재 스님 내려오는 임재종 그 다음에 위산 스님과 앙산해적의 위양종, 그 다음에 조동종, 동산 양계 스님과 조산 본적 해가지고 조동종, 그 다음에 운문 스님의 운문종, 그 다음 법안 스님의 법안종이 열매를 맺어 천하를 향기롭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알라. 다만 이 한 구절,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다음이 없는 인천의 서성을 출생하셨다면 이 말이 그렇게 씹은 말이 아니다. 이거를 계속 씹어가지고, 씹을 거리가 없을 때까지 해가지고 완벽하게 알아야 깨달음이다. 오라사시야. 이걸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금방 뜨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무덕통 선사가 경책하는 소리예요. 제발 아는 척 하지 마라. 한 번 듣고, 내가 알아.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곱씹어라는 소리야. 곱씹어. 계속 입에서 그 하두라는 게 계속 곱씹으란 말이야. 안다는 생각을 해. 그 소리라. 오라사시 어찌 좁은 소견으로 저 푸르고 넓은 하늘을 비방하려 하였던가. 이렇게 말 나오는 거예요. 야부스님이 뒤로 물러서고 물러설지어다. 보고 보아라. 완서 구준돌이 움직이도다. 이렇게. 서리가
밝은 가운데서 자취를 머물지 말고 억무소주 이성기심에서 뒤로 물러서고 물러설지어다. 보고 봐라. 구전들이 움직이도단 말이죠. 내 마음에 간절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서리가 한번 덕통선사가 밝은 가운데서 자취를 머물지 말고 도리어 어두운 곳을 향하여 돌아오도다. 잘 보아라. 동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동하니 동하는 것이 도리어 동함이 없어야 비로소 옳은 것이다. 동하는 것이 계속 동하는 것이 도리어 동함이 없어야 움직이는 것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런 이야기 다 해주면 이거 살림 다 드러내는데 이 억무소주 이신기심이라는 것 끝없이 움직이는 것이 움직임조차도 모를 정도로 동함이 없어야 비로소 옳단 말이지. 그 도리라 용이 아닌 도리를 알아라 이 소리. 야부스님 이건 더 유명하게 이건 개송으로서 유명한 개송으로 많이 하더라. 산당정야 자무원하니 적정여여 본자연이라 하사서풍이 독립나하야 일성하난 여장천고 여장천나 무아미 타부 이런 식으로 저 장음연분 할 때 많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고요한 밤 산당에 말없이 앉았으니 적적하고 고요함이 본래 그대로더라. 이게 이제 깨달은 사람들 분상이라. 무슨 일로 서풍은 임야를 동키에 하여 한 소리 창기력이 장천을 울게 하는가. 그냥 이거는 그냥 이대로만 의미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리 본래 스스로 동함이었거늘 어찌 모름지기 동하리요. 모름지기 믿을지어다. 서해의 물결이 고요하며 용이 숨어서 잠을 자고 용이라는 게 번뇌망상이라 서해의 물결이 고요하며 용이 숨어서 잠을 자고 구천의 구름개이면 학이 높이 날도다. 그 다음에 본문을 보자고요. 수보리야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몸이 큰 수미상 같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느냐? 수보리야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몸이 큰 수미상 같다면 어떻게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 수보리가 말씀드리되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 아닌 것을 이름하여 큰 몸이라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질문하신 의도를 잘 알고 대답을 하시는 거죠. 서리를 보자고요. 한번덕동사 선사. 육근과 육진과 육식을 모두 놓아버렸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육근과 육진과 육식이 이렇게 어우러진 세상이잖아요. 그죠? 이거 모두 놓아버려서 청정하여 남음이 없으니 이걸 다 내려놔 남음이 없으면 뭐예요? 원만하고 공적한 체가 활련이 나타. 이 육근과 육진과 육식을 모두 놓아버리면 청정하여진단 말이지. 남음이 없으니 원만하고 공적한 체가 활련이 나타나는단 말이야. 육근, 육진, 육식을 버리는 게 청정심이란 말이지. 그러고 나면 그때서 활련한 당체가 그걸 체라 그래. 체. 몸이 활련이 나타나. 그걸 이제 견성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체가 같으나 그 모습은 대단히 크니, 체는 같으나 그 모습은 대단히 크니, 수미산의 바다에 비켜 있으며 뭇봉우리보다 우뚝. 그러니까 우리 본래 이게 알 수 없는 그 한 물건, 이게 맨 처음에는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허공과 같아. 허공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보여주는 내 시각에 있는 이 모든 것이 허공열이란 말이야. 허공. 그 제일 큰, 내가 볼 수 있는 제일 큰 거잖아요. 그죠? 그 큰 거야.
보습은 대단히 크니 수미산의 바다에 비켜 있으며 뭇봉우리보다 우뚝 섰도다. 공생에서 물은 것은 깊은 까닭이시니 사람들이 여기에서 오인을 낼까 두려워하셨거늘 공생이 과연 부처님의 뜻을 알아서 몸이 아님으로써 답한 것은 좋은 지엄자로다. 다만 저못 아님의 도리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일찍이 잠시도 있지 않으나 형상은 완전. 일찍이 잠시도 있지 않으나 볼 수 없죠. 형상은 완전하니 상이 비록 완전하나 토끼뿔과 같음이로다. 이 토끼뿔과 같음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게 이제 선사들 일찍이 잠시도 있지 않으나 형상은 완전하고 상이 비록 완전하나 뭔가를 내가 확실하게 알 것 같은데 모양을 찾으면 토끼뿔과 같단 말이지. 토끼한테 뿔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있다 이 말이지. 그럼 여기 토끼뿔을 뭐냐면 내가 이제 간단하게 말 번개뿔과 같고 그림자 같다. 나중에 되면 마지막 결론을 짓게 이것이 무엇이냐면 번개뿔과 같고 그림자 같다 이렇게 하면 돼. 토끼뿔을 그런 표현을 써도 된다 이 소리. 그 다음에 느껴서 290페이지 육조스님 거를 보자고. 육조스님 몸뚱이는 비록 크나 내심의 양이 작으면 큰 몸이라 말고 몸뚱이만 크고 내심 마음의 양이 작으면 큰 몸이라 이런 말 수 없고 내심의 양이 커서 허공개와 같아야 비로소 큰 몸이라 이름하니 몸뚱이는 보는 수미산 같더라도 마침내 대가 되지 못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었고 부대사께서 수미산이 높고 또한 큼이여 그를 법왕신에 비유함이라 칠부를 가지런히 두름이요 육도가 스스로 이웃했도다. 사색 청왕적백은 산의 모습을 이루고 자비는 불인을 짓나니 형상이 있으면 마침내 큰 것이 아니며 형상이 없어야 참다움이 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야부스님이 설사 있다 한들 어느 곳을 향해서 설사 부처님이 말한 것처럼 큰 몸이 있다 한들 어느 곳을 향해서 집착할 것이 있겠네. 크니 작니 이런 거에 집착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소리라. 응? 야부스님이 참 멋진 소리들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하무득등사의 서리가 토끼뿔과 같으니 설사 있다 한들 그러니까 토끼뿔인데 그걸 토끼뿔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있다 한들 어느 곳을 향해서 착할 것인가 말이야.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란 말이지. 큰 불꽃 속에서는 사물로 몸을 두기 어렵도다. 뭐냐. 불꽃이라는 게 엄청나게 빠르죠. 막 이렇게 한다고 불꽃이 그런 데서는 머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불꽃은. 그런 도리, 요거 체크해. 큰 불꽃 속에서는 사물로 머물러 두기 어렵도다. 이거 체크해 놓으시죠. 야부선이 수미산을 가지고 하나 같은 몸뚱이를 지으려 하니 설사 그대가 담이 크고 또 마음이 크다 하여 눈앞에서 천만 가지 지적해 낼지라도 나는 그 중에서 한 개도 없다 말하리라. 곧 이것으로부터 들어갈지다. 그러니까 내 눈앞에 천만 가지를 지적해 낼지라도 나는 그 중에서도 한 개도 없다 말하리라 하는 이런 마음 자세가 돼야 돼. 네. 곧 이것으로부터 이제 도의길에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큰 몸을 몸이 아니라 말하며 심담이 크고 큼이라. 다행히 몸이 아니라 부르니 설사 이 몸이라 부를지라도 몸이 아니라 그러니까 또 설사 이 몸이라 부를지라도 나는 거북이 털이 눈앞에 가득하라고 말하리라. 집착하지 않으면 몸이 아니라 부르니까 몸이 아니라 부르니 또 몸인 줄 안다 이거지. 근데 또 설사 이 몸이라 또 불러도 어떻고 몸이 아니라 불러도 어떻다 이렇게 또 선생님 또 치고 싶어. 나는 거북이 털이 눈앞에 가득하다고 말하리라. 청하느니 모든 사람들은 모름지기 이 돌이 본래 없는 도리 속으로 들어갈지어다. 그게 뭐야? 본래 없는 소리. 거북이 털이 눈앞에 가득하단 말이지. 알았어요? 종정스님 열애가 지혜의 불꽃을 연등불로 이어섰으나 실로 얻은 법이 없으며 보살이 불토를 장엄하나 응당 머무는 바가 없는 마음이어서 모든 망령이 녹아 없어짐에 일진이 청정하도다. 옛날 법화경의 묘한 뜻을 연구하다가
친히 보현보살의 가르친 말씀을 감독하여서 심심히 청정하여 편안히 진실을 구하며 깊은 뜻에 명합하여 활연히 과거의 인연을 깨달으니 바로 신과 법을 둘 다 잊음으로 육군과 육진이 함께 없어짐이로다. 또 말하라. 장엄이란 무엇인가? 선지, 손가락을 둥그는 사이에 84,000 바람인문을 원만히 이루고 찰나에 3대 아성직업을 멸하도다. 그러니까 돈올법을 이야기한 거예요. 설이 비록 지혜의 불꽃을 연등불로 부터 이었다 하나 전한 것은 그 무엇이며 얻은 것은 그 무엇인가? 그렇죠. 비록 불토를 장엄한다고 하나 장엄한 곳은 어느 국토이며 능이 장엄하면 또 누구냐 말이지. 능과 소가 없으면 마음이 응당히 주하지 않는지라. 마음이 이미 주하지 않으면 모든 망이란 말이야. 망이 녹고 망념이 이미 소멸되면 하나의 진만이 나타남이로다. 망념이 소멸되면 진이 나타난다. 옛날에 법화경의 묘지를 연구하다가 효험을 감독하고 여실한 데 개합하여 바로 마음과 법을 모두 잊고 육군과 육진을 함께 없어짐을 얻었도다. 또 말하라. 장엄하면 그 무엇인가? 한번 손가락을 튕김에 법마다 원만하지 않음이 없으며 한 찰나 사이에 멸하지 못할 죄가 없음이로. 한 찰나 사이에 멸하지 못할 죄가 없음이로다. 뭐냐면 내가 앞에서 지었던 그 모든 잘못들이나 실수들이 한 번에 내가 참여를 하는 그 한 찰나의 순간에 앞으로는 그것을 안 하겠다는 서원을 바라는 순간에 이 찰나의 순간에 그 앞에 지었던 모든 죄업은 소멸되고 나는 새로 태어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잖아.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런 신통방통한 게 있다고. 나쁜 짓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앞으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부처님 앞에 절하고 그 다음에 착하게 살면 그 죄는 없어진다 이 소리. 못할 죄가 없음이로다. 정토를 장엄함이 이와 같으니 실상과 더불어 위배되지 않음이로다. 존경. 오법왕 가운데는 얻을 바가 없거늘 열반심 밖에서 부지런히 장엄하니라. 육진이 공적함을 아는 이 없으니 육진이 공적함을 아는 이 없으니 육진 자체가 공적하다는 것을 아는 이가 없단 말이지. 수미산을 넘어뜨려 옥담 달빛에 잠기게 하도다. 이렇게. 정토를 장엄하는 일이 어떠한가? 정법왕과 진종료를 얻음이로다. 무엇을 정법의 눈이라 하는가? 법에 있는 바가 없음을 요달함이로다. 법이 이미 무소유인데 일체 마음 또한 없음이라. 무신과 무소득을 열반심이라 하니 이 참다운 장엄을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상을 취하여 신과 토에 부질없이 장엄함을 있어요. 그러므로 큰 몸은 몸이 아니라 하시라시니 지견으로 하여금 기댈 데가 없게 하시니라. 법이 이미 무소유인데 법이라는 게 모든 게 무소유. 일체 마음 또한 모든 성비가 있는데 무신과 무소득을 열반심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것이 공한 상태가 됐는데 그게 무심과 무소득 열반심이라 한단 말이에요. 뭔가 이게 이런 거 무심이니 무소득이 열반심이라 해가지고 하나 만든단 말이지. 만들지 마란 말이지. 있는 그대로 이 참다운 장엄을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상을 취한단 말이지. 이게 열반심이라 이런 것도 상이란 말이지. 상. 근데 열반심 해가지고 열반심은 이런 것이야. 그것은 뭐냐면 이 열반심은 무신과 무소득이야 라고 이렇게 상을 취해가지고 신과 토의 부지런히자 이게다가 저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공을 들이고 막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한다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러므로 큰 몸은 몸이 아니라고 설하시니 지견으로 하여금 기댈 데가 없게 하시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여기에 있는 이것이 장엄대가 있는 거야. 나는 내 자체가 이게 뭐를 두르고 뭐를 해서 장엄이 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장엄이 돼가 있단 말이고 원래부터 나는 부처였어. 뭐를 색깔을 입히고 장엄을 하고 뭘 할 필요가 없이 원래 자체가 이거란 말이지. 이걸 모르니까
알게 되는 과정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문득 알아채는 순간에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또 보자고. 제11 무의복성분 제11 무의복이 수성함 이렇게 나와. 자, 본문 읽자고요. 수보리야, 항아에 있는 모래처럼 많은 항아가 또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모든 항아에 있는 모래가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리되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다만 저 여러 항아만으로도 오히려 무수히 많거늘 하물며 그 모래 수이겠습니까? 부처님이 수를 세시는 개념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아라는 게 인도에는 겐지스강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이게 근데 우리 내가 여기 울산이니까 저 해운대 바닷가를 이야기하면 해운대 바닷가에 있는 모래처럼 모래수만큼 많은 그 또 해운대가 있다 치잔 말이에요. 그 엄청나게 많. 또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 모래처럼 많은 항아가 또 거기 그 항아 그렇게 많은 모래에 또 그만한 모래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걸 곱하면 얼마나 많은 숫자의 그 모래가 있겠느냐 말이지. 예. 그 이야기라. 그 엄청나게 많은 수를 부처님은 그렇게 근데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표현들 속에는 뭐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번뇌, 지금까지 존재하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경험, 번뇌, 망상들이 그 많은 수처럼 많다는 의미예요. 서리 한 항아의 모래수도 무궁하지만 모래수와 같이 많은 항아도 또한 무진하도다. 한 성품 가운데는 항아사와 같은 묘용이 있으니 항아사와 같은 묘용이 있으니 그만큼 많은 번뇌망상의 그 묘용이 있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그걸 번뇌라 그러지만 그것이 또 번뇌가 아니고 반야로 바뀌면 그 묘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묘용. 같은 묘용이 있으니 항아사 같은 묘용의 그 법도 다함이 없도다. 항아사와 같은 묘용의 그 법도 다함이 없도다. 낱낱의 항아사 또한 무진하니 낱낱의 법 가운데도 항아사와 같은 장응이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우리 그 번뇌가 전변해가지고 반야로 바뀌면 그 묘용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리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한 묘용이 작용으로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뭐냐면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엄청난 윤회의 그 시간이 몇 급 이런 거랑 그 몇 급 동안에 온갖 기억들, 망상 모든 것이 뭉쳐가지고 그게 그 세월을 따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각들을 따지면 금방 이야기했대. 해운대에 있는 모래수의 만큼 많은 항아사에 또 모래 요 모래를 곱한 그 수의 모든 그 세월의 인고를 해가지고 지금의 내가 있다. 이런 표현이 맞으려고. 이런 표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만치 않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내가 여기 있는 게 아주 의미 없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엄청난 경험과 엄청난 망상, 엄청난 그걸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 소리다. 야부스님이 전삼삼무삼삼이로다. 전삼삼무삼삼이로다. 백암록이나 선우록의 무착대사와 문수보살의 그 인연인데, 그러니까 그 대중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전삼삼무삼삼이라 했지. 이런 것들 자꾸 공안 이런 것들 해주면 안 되는데. 내 앞에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앞에 있는 거를 3이라 그러자고. 뒤가 3이죠. 근데 또 요렇게 틀면 전삼삼 우삼삼, 요렇게 틀면 전삼삼 우삼삼, 전삼삼 우삼삼,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이런 모든 것이 전삼삼 우삼이니까 내가 모든 것이
다 번뇌망상이라는 거지, 번뇌망상. 모든 것이 그냥 내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계속 변해가. 이래서가 보여드릴까요? 앞에 이제 보여드는 거는, 앞에를 내가 보는 거를 뭐 3이라 치면, 뒤를 3이라 치잖아. 천지인, 뭐 이렇게 나요. 3을 천지인. 내가 지금 요렇게 보는 것도 보면, 요렇게 보고, 요 뒤에 보는 것, 요래 틀면 어떻게 돼? 요렇게 들면 요래 보고, 저래 보고,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그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하는. 설이, 천지일을가 삼라만상가, 성상공유, 명암과 살알과 범성과 인가의 물은 모든 이름과 숫자를 이항구절에 모두 다 설파했도다. 내가 보는 시각에 따라 모든 걸 만들어내는 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 이 소리. 1, 2, 3, 4의 수가 항하사와 같으며 모래 같은 항하의 수가 다시 또한 많도다. 셈을 다해야 눈앞에 일법도 없어야 비로성이 능히 적정체에서 사바하리라. 야부스님. 1, 2, 3, 4의 수가 항하사와 같으며 한 항하의 모래수로 수를 세니 한 항하의 모래로는 오히려 만족하지 못함이라. 모래 같은 항하의 수라야 많음이 되도다. 많은 법이 값없이 많아 헤아리기 어려우나 모든 법을 다 궁구하면 다른 법이 아니로다. 법과 법이 다른 법이 없음을 요달하여야 바야흐로 적정체에서 사바하리라. 이렇게 앞에 너 번뇌망상 엄청나게 하지 마라, 이 소리지. 그 다음에 본문을 보자. 수보리야, 내가 이제 진실한 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약 어떤 선남자 선님,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진실하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엄청 해.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무조건 믿으라는 소리예요. 믿어. 수보리야, 내가 이제 진실한 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칠보로서 저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채워서 보시한다면 얻을 복이 많겠느냐. 수보리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는데 복이 많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그 앞에 연결되는 거, 내가 이제 진실한 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했으니까 우리 무조건 믿어야 돼.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되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이 건강경 가운데서 사구계 하고 그 다음에 만이라도 이 경전을 이렇게 나와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그 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이것까지 하기 싫어가지고 농땡이를 하기 싫어가지고 게으름을 피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사구계 하나만 우리 절에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구계 이렇게 이게 큰 게 있어요. 팔절지. 그거만이라도 사후계만해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람들 그 복덕은 앞에서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삼천대천 세계에 그 칠보로 가득 채우는 그 복보다 보시한보다 더 수승하다 이 말이다. 이 공부하라고 이 복이 엄청 수승하다고 부처님이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이시다 말이지. 설이 칠보를 보시하는 것은 마침내 생사를 감득함으로 이거는 칠보는 유료의 복이기 때문에 생사를 감득함으로 하열한 이유가 되고 생사에 나면서 받는 복이고 이 경을 수지하는 것은 마땅히 보리에 깨달아 가지고 해탈을 얻어 가지고 이 생사를 받지 않는 길로 가기 때문에 수승함이 된다 이 소리다. 그러니까 뭐 하실래요? 계속 인가에 처해가 있을래요? 아니면 인가를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해탈을 얻으실래요? 육조스님이 칠보를 보시하는 것은 상계의 부귀한 가보를 얻으며 대승경전을 강설하는 것은 모든 듣는 자로 하여금 대지혜를 내어서 무상도를 이루게 함이니 마땅히 알라. 경을 수지하는 복덕이 앞의 칠보를 보시하는 복덕보다 수승하리라. 스님이 지금 한 1년 조금 넘게 이렇게 건강경을 지금 보시를 하고 있는데 그 복덕이 어떻게 오는가 한번 지켜보자고. 부대사 항아의 수가 심이 많으며 모래수 또한 헤아리기 어렵도다. 모래수와 같은 칠보를 가지고 능히 보시해 줄지라도 상이 있으면 다시 환이 됨이라. 한가 지혜가 강함을 만할 뿐이니
만약 사후계를 논할진대 이 복은 복은 길지 못하리라. 사후계를 논할진대 이 복은 길지 못하리라. 사후계 비하면 칠보로 보시하는 그 복등은 비교할 때가 안 된단 말이야. 믿으셔야 돼. 이 건강경을 공부하라고 부처님이 이거 공부해가지고 제발 부처되라고 그 복덕이 얼마나 많은데 왜 안 하느냐. 그래서 비유를 하는 게 너가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보고 들라고 남한테 뭐를 주고 어쩌고 뭐 온갖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보니까 요즘 이렇게 보면 그 사람 있잖아요. 주윤발,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그 많은 재산 주인발인 거 뭐 8천억인가 이런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아주 검소하게 살고 그다음 빌 게이츠도 재단 만들어 가지고 자기 재산 다 나눠주고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 복이 어떻게 해요? 엄청나죠. 그 사람들은 천상에 나는 복을 가져가. 아시겠어요? 천상이 날 거야. 그 복을 지으면 천상이 나가지고 또 그 복을 누리겠지만 이 건강경 공부하는 그 복에 비하면 그 사람들이 복은 비할 수가 없단 말이지. 이 경전 공부하는 복덕이 그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짓는 복보다 더 수승하다 이 소리라. 자, 아부스님, 진짜 노세라도 건강은 바꾸지 않는단 말이지. 그런 것들, 그게 뭔가 없어 있어가지고, 하지만 그거는 진짜는 아니라, 그거는 금이 아니란 말이지. 그거는 노세란 말이지, 노세. 유류의 복이란 말이지, 유류의. 그게 아무리 좋고 귀한 것이지만, 그거는 노세일 뿐이란 말이야. 금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건강경 사구계를 이렇게 공부하는 건 금이잖아. 그 두 개, 노세하고 금하고 비교하면 뭐가 좋아요? 금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라는 소리. 건강경 경전, 이 경전을 공부를 하면, 그보다 복이 더 많아. 진짜 노세가 비록 진짜 노세이긴 하나, 진짜이긴 하나, 순금에 비하면 오히려 가짜 보배가, 두 개 비교를 하면 순금에 비하면 가짜 보배가 되고, 보시하는 복이 비록 수승하기 하나, 경가지는 복에 비유하면 오히려 하이란 복이 되도다. 아까 부처님이 진실한 말로 내가 너희들한테 이르노니 했으니까 무조건 믿으셔야 돼. 야부스님이 바다에 들어가 모래를 셈하는 것은 한갓 힘만 허비합니다. 국의 홍진의 서덕임을 면치 못하니,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했네 뭐 많이 막 하는 그것은 그 아무리 세어봐야 힘만 허비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면 계속 복 짓고 복 받고 그 짓을 해야 되는 허덕인단 말이야. 돈 없으면 어떡해. 요번 세상에는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재주가 좋아가지고 돈을 뭐 8천억 뭐 몇 조씩 얻어가지고 사는 그 다음 세상에 그래 없으면 또 어떡할래. 어찌 내 집에 진귀한 보배를 꺼내서 고목에 꽃피우는 특별한 복만 갖겠느냐 말이지. 이거를 알아채가지고 이것을 세상에 향기를 피우는 것만 갖겠냐 이 소리라. 근본을 버리고 풍파를 쫓으니 마침내 유류의 일을 이룸이라. 유류의 인이여 어찌 바로 직하에 자기를 밝힘만 같으리요. 무엇 때문에 모름지기 자기를 밝혀야 하는가. 이제 그리고 또 설명하는 거. 왜 밝혀야 하나. 사람의 선자리가 청정하여 본래 해탈이라. 이 말을 또 체크해야 돼. 사람의 선자리가 청정하여 본래 해탈이란 말이지. 해탈대가 있단 말이지. 다시 오늘 일을 밝힌다면 특별히 한 봄빛이 있으리라. 뭐냐면 이 세상에 가난함이 있고 뭐 하는 그것은 뭐냐면 원래 이 세상은 청정하고 장엄이 대가 있는데 그게 또 뭐 가난이나 이런 사람들에게서 계속 그러면 이게 불토를 닦아가지고 우리가 불국토를 이래가지고 불국토가 돼가지고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계속 차별이 있는 세상에서 누군가를 내가 도와주는 그런 행위를 해가지고 끝이 없단 말이지. 끝이 없. 그 모두가 차별 없는 마음이 되면 각과 을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계속 차별이 있는 세상에서 내가 있으니까 베풀어 준다.
받고 주고 하는 그거는 유료의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불도를 닦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포교하고 뭐 이렇게 돼가 뭐 한 사람들 불국도가 되면 전부 다가, 나눠줄 것도 없어. 많고 적고가 없단 말이죠. 그냥 똑같이 그냥, 만족하고 사는 세상이 되니까. 이것은 말을 또 나중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 이거예요. 종경스님, 항아사에 가득한 칠보로서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보시하며 그 복덕이 분명하여 과와 인이 어둡지 않거니와 능히 사구계를 선설하면 앞의 공덕보다 만배나 수승하리니 참다운 지혜를 써서 어리석음을 비추는 것이 금류 생사의 흐름에서 용감하게 물러난 것 같도다. 또 말하라. 물러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코끼리가 항아강을 건너는 데는 철저히 밑바닥까지 밟으니 코끼리가 강을 건너가는 데는 이게 밑바닥까지를 딱 다져놔야 돼. 바닥 받으니까 대천사계 유루의 세계가 다 깨트려지도단 말이지. 철저히 밑바닥까지 밟으라 이 소리를. 그래서 칠보를 보시하는 것은 복덕의 가와 인이 분명하나 사구를 신설하면 앞의 보시 공덕보다 만배나 수성하도다. 이 경을 수시하고 쓰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앞의 복덕보다 수성한 것인가? 앞에서는 지혜의 눈이 밝지 못해서 어리석은 마음을 없애지 못했거니와 이것은 지혜로서 어리석음을 비추어서 어리석음이 머물지 못함이니라. 또 말하라. 그 후에는 어떠한가? 영리한 근기가 경을 의지해서 뜻을 이해하면 이 도리의 연은 깊은 근원이 환히 밝혀지리니 연원이 이미 밝혀지면 오랜 시간의 무명이 그 자리에서 사그러집니다. 무명이 이미 사그러지며 눈앞의 경계가 어찌 있으리요. 이렇게. 종경스님, 칠보를 거듭다 하여 항사계에 가득하며 단 오이를 버리고 선 오이를 찾은 것 같음이로다. 진공이 원래 진짜 공이 원래 무너지지 않음을 활연히 깨달으며 백천산매가 모두 헛된 꽃이로다. 서리, 단 오이를 먹으면 마음이 스스로 기쁘고 선 오이를 먹으면 기분이 편치 못함이니 경을 가지면 마땅히 위없는 즐거움을 받고 보시하면 마침내 유루인을 이루도다. 보시는 무엇 때문에 마침내 유루를 이루고 경을 가지면 무엇 때문에 무궁한 즐거움을 받는가? 경을 가지는 것은 진공을 활연히 깨달음이요 보시는 공령이 상에 주하는 것이니 상에 주한 보시는 천상이 나는 복이라서 마치 허공을 향해 하사를 쏘는 것과 같도다. 진공을 활연히 깨닫는 것은 원래 무너짐이 없음이라 백천산매 보시던 온갖 것들과 다 헛된 꽃이로다. 백천산매가 다 헛된 꽃이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